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게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번 장마 홍수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고와 이재민이 많은데 사망자 가족과 그리고 이재를 당하신 이재민 여러분들께 살아계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성경 공부한 것을 잠깐 리캡처 하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배를 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광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배가 침몰하여 모두가 죽게 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달려나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무관심하십니까?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고 이제 침몰해서 다 몰사하게 되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 항해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배가 순항하다가도 어떤 때는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하게 되면 배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배가 물에 가득 차서 침몰할 것 같은, 침몰해서 다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많이 겪고 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뱃고물, 배 뒤에 있는 선장실이죠. 선장이 배를 조정하고 좋다 하는 그곳에도 그곳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We are perishing,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멸망하고 있다. 성경 원어에 보면은 아폴리메사, 우리가 멸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해하는 그 배에는 선장이 배를 운전하고 조종하고 좋다 하는 그 조타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태풍이 몰아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경우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한 태풍이 몰아칠 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한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종말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극복하게 해 주시고 잠잠하게 해 주시고 조용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항해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의 항해를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공포 속에 떨던 그 제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나무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2000년 전에 공포 속에 예수께 부르짖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한 공포를 극복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은 sacred space, 신성한 성스러운 공간에 있다는 것을 믿고 divine power,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대폭풍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안도하며 안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항해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하나님이 계신 성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그 성전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2위, the second Godhead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together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빠지더라 하더라도 그 인생의 배를 항해하는 그 가운데 배를 공격하는 그 큰 태풍과 폭풍과 물이 가득 차서 이제 인생의 배가 다 침몰하고 다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해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그 사악한 일들, 불행들, 고통들, 어려운 일들, 실패들, 절망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며 together,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rom fear to faith, 우리는 공포로부터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인생의 배를 항해하며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늘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항해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며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혹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 때 그 순간에 그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확신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 손들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그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확신을 얻고 안전하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조용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이에 즉각 순종하고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2위, 하나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구세주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축복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에는 사탄과 함께 무적행에서 그리고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또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군단의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가이사랴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군대 귀신에 들린 가이사랴 사람을 예수께서 만나시자 하신 말씀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 그 명령을 듣고 예수께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몰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절에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가 사는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 그것을 사육하고 키운 그 사람은 아마 엄청난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키워서 시장에 내놓으면 엄청난 돈을 받고 돈을 벌어들이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 2,000마리가 몰살을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 때문에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많이 똑같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피리추얼리즘 vs 머티리얼리즘. 영적인 세계를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대 물질주의에 돈을 숭상하는 물질주의 그 두 가지의 세력이 오늘날도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리즘 vs 머티리얼리즘. 영적인 세계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며 영원한 삶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그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돈을만을 최고로 알며 영적인 세계는 잊어버리고 영적인 세계는 버리고 물질만 바라보며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첫 번째에 모실 때, 영적인 것을 먼저 사모할 때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버리고 하나님 찾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돈만을 향하여 돈만을 추구하고 물질만을 추구하고 할 때는 두 가지 다 잃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또한 물질도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얻은 물질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 마음의 첫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God-centered life, Jesus-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물질적으로도 물질의 그 보화 창고를 열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며, 그때 그 물질적인 축복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오래 가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기 귀신 들렸던 사람이 true change in his heart, 그 심령 속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동행하려고 그 배를 같이 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우리가 마음을 헤아려 보면, 첫 번째로는 다시 그 군대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올까봐, 더러운 영이 다시 들어와서 자기가 다시 귀신 들릴까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영단번에 일어난 영원한 영속성을 가진 그러한 효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자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 나누고 친교 나누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 들렸다가 이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믿는 자, 그 그리스도인, 그 가이사라의 그 사람은 이제 더 중요한 사역, 중요한 일이, 미션이, 임무가,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physically 예수 그리스도와 있지 않아도 spiritually, 영적으로는 같이 있지 아니하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가이사라인의 그 믿는 자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든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영원히 동행하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그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이루라고 명령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데가볼리 원어 성경에는 네카폴리스입니다. 네카는 그리스어로 10, 열이라는 숫자예요. 10개의 폴리스, 도시, 10개의 도시에서 네카폴리스에서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그리스 도시들 10개의 도시들, 이 10개의 도시에 다메섹, 다마스코도 포함이 됩니다. 그 방대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곧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라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카폴리스, 그 그리스 도시 10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귀신 들렸다 나은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거룩한 곳에서만 있기를 원할 수가 있죠.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한 산, 거룩한 높은 산에서만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복음 증거, 프리치, 말씀 선포,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그 일을 행해야 하는 복음 선포의 일을 하러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베드로가 후에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산, 빛난 구름이 덮은 그 높은 산에서 그냥 머무르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파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복음 선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입을 다물지 잊지 말고 나만 가지고 믿음 갖고 있으면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된다라고 고고한 그러한 높은 산에만 있지 말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대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우리와 같이 옆에 계시지 않아도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영혼적으로 심령 속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 자에게는 같이 동행하시며 바로 옆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인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사명, 복음 전도,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always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